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열매가 보이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인가에 중점을 맞춰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떠한 면을 갖추고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진지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실천하는 삶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비유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은 못된 나무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좋은 비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나무, 그렇다면 좋은 나무는 무슨 나무를 좋은 나무로 보는 것입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쁜 나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를 튼튼히 해서 어떤 풍랑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혹시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견고한 집을 짓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열매가 보이는 사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원론적이고 약간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러 기본적인 바탕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열매를 보이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실제적이고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좋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열매가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언급할 것은 열매가 보이는 사람은 과정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매가 잘 보이는 사람, 또 좋은 열매를 많이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것을 옛날 우리의 속담으로 비유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리걸음을 간다 할지라도 한 걸음부터 갈 수 있는 사람, 한 걸음의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천리까지도 동일하게 변질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것이 좋은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과정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서두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쁜 나무도 또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정의해 놓으신 명확한 내용인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 먼저 구하실 것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실 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맺기 위해서, 아니면 탁월하게 월등한 것을 찾기 위해서 과정을 생략하거나 아니면 과정에 넣지 말아야 될 내용을 첨가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결과, 풍성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일 내가 충성스럽게 살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정이 없는 인생은 기초 없이 집을 세운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비유의 결론 후반부에 보면 왜 풍랑이 오면 그 집 무너집니까? 과정 없이 기초를 무시하고 건물만 예쁘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밟아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많이 힘들고 인정도 받을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또 연말과 연초가 되면 성도님들 권면을 합니다. 올해 이런 사역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권면을 해년마다 해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성도님들께서 답을 주실 때 제가 들었던 많은 답들 가운데 이런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렵고 개인적 상황이 있어서 교회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나중이 되어도 그 일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되면 또다시 또 다른 핑계가 생겨납니다. 이 일을 헌신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늘 있어요. 이건 어느 한순간에만 있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될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입니다. 은혜는 언제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받으셔야죠. 나중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은혜와 헌신을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자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음으로 미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지금부터 오늘 내가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나중에 좋은 열매를 보여드릴게요. 아닙니다. 지금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뭔 큰 열매, 특별한 열매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소중히 여기며 작은 것이지만 실천해보고 살아봄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들, 다른 성도들에게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열매가 보이는 사람은 자신을 성찰해보며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왕 가운데 위대한 왕이라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했던 왕이라는 평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큰 일을 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약점과 가장 큰 실패의 어려운 점이라고 본다면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축복된 일이긴 하지만 이미 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여성을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폭력을 쓰고 사람을 죽이고 그 일을 덮으려 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의도적으로 그를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다윗 앞에 선 나단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가축을 아주 많이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접할 손님이 이 부자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마음에 나의 가축을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 부자가 선택한 방법은 그 마을의 가장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인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윗은 화를 냅니다.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비유인지 실제인지도 알아채지 못하고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를 잡아다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분명히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다윗은 격분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고 나단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와 같이 나쁜 사람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의 권력과 힘으로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고 신하들로부터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그 선지자와 신하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머리 숙이고 회개할 수 있었던 모습이 다윗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나단을 만나기 전에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죄를 저지르면 죽여야 돼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받아들이게 될 때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겸손히 낮아졌던 것입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만 듣지 않고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서 나의 문제를 찾아냈던 다윗, 바로 그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이러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열매를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은 그 문제가 크고 작건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면 이 시대가 나를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다라고 핑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은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다가왔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성찰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면의 말씀 가운데 깨어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중보 기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깨어나야 된다.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멸망하고 공동체도 멸망한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제자 공동체 전체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 돌아보지 못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념을 다 뒤로 하고 도망쳐 가는 겁니다. 원인을 잘 찾으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서 원인을 찾기 시작하면 사실은 쉬운 문제입니다. 그 사람 계속 공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출발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겸허하게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진정한 성도로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에게 소망은, 저도 포함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꼭 선지자 노릇을 하고 큰 권능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위대한 일로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들보다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해 본다면 오늘 그런 열매가 바로 아름다운 열매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좋아해야 되고, 내가 해봐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됩니다. 공유의 개념이 많이 없습니다.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아니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다 좋다고 해도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불확실한 자기 자신을 기초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를 두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아무리 튼튼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거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평가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초를 두지 않는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기초에 두고 무엇인가를 세웠다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을 중심으로 가셔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나 홍수와 바람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와 홍수와 바람은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 풍랑과 바람과 비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우리는 이 삶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다 사라진다. 무너진다. 집 안으로 다 들어온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심하게 될 것이다. 심하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초를 두지 않는 믿음은 지금은 좋은 믿음 같아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좋은 결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없기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된 집이라는 판단이 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초가 잘못된 줄을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계속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시
기초부터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초는 그냥 손대지 않고 아름다운 것만 치장하고 바꾸는 것을만 한다면 그 집은 문제를 만나면 또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의 기초가 어떠한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도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더 많은 권능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없어지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교회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 힘겨워하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모두가 만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까? 이 사회가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의 기초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세웠지만 이 풍랑을 만나고 보니 물질과 권력과 힘을 조장하고 믿어왔던 우리 교회를 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만났지만 모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실하게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는 오히려 든든히 확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게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풍랑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 약간 부족함이 있어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초 없이 하나님 없이 세워진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세워진 것은 이 시간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든든한 기초를 다시 쌓아가야 될 때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리 황전제일교회가 정말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1년 동안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온라인도 예배를 참여를 못하시고 또 재직들만 나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오프라인도 한 번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1년 동안을 그렇게 보내고 이제 또다시 1년을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할 때 이 담임 목사의 생각은 많이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어르신들도 한 번씩이라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금 불편하지만 일부와 2부로 분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하셨는지 일부 예배를 드리는 내내 제 가슴은 사실 너무 뭉클했습니다. 혹시 1년 동안 교회를 찾지 못해서 믿음을 저버리신 것은 아닐까? 교회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그러나 시간은 지났지만 그분들의 마음에 여전히 교회가 중심이 되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오히려 더 든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젠가는 먼 훗날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 개인의 종말을 우리 모두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남겨진 성도님들에게 나는 어떠한 열매를 남겨놓고 가야 하겠습니까? 그때 힘겹게 말 몇 마디를 남기고 가시는 것도 좋지만 살아오셨던 삶의 여정 자체를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이신다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맞아주시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불편해졌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